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시작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야곱 즉 이스라엘입니까? 정확히 본다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할 수 있고요, 민족으로 본다면 야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한다면 민족을 이룬 것은 출애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눈으로 나타난 역사 안에서 나타난 출애굽이 바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전의 이스라엘은 가족 단위였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시작은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기독교의 시작,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로 봐야 할까? 저는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책임진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미적으로 저는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십자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의 진정한 의미, 너희 십자가를 지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즉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 십자가를 지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를 부인함으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함께 보도록 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뜻을 좇고 죽음을 통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완전한 죽음을 통해 완전한 부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어디에서 죽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죽겠다고 십자가에 달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나의 욕심, 그리고 욕망, 우리의 죄악, 최후에는 자기 자기 애까지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비우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명상을 통해서, 이슬람은 라마단을 통해서 나를 비우는 훈련들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비우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허무함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허무함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비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죽은 뒤에 살아납니다. 비운 뒤에 반드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채워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채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카자흐스탄으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제 안에 깊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제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주인입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지배해 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에서 만난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교를 믿는 친구들은요. 그런 예수를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가족들과 단절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야 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그들에게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고백하고 나면 참 기쁨과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그 친구가 민수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요,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 잘 알아요. 지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라고 하니까요, 못하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 20살이 다 돼가는 남자 청년이 제 앞에서 막 울면서 목사님 안 돼요,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왜 못하냐? 그게 뭐 어려운 말이냐? 그냥 네 입으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이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섭니? 뭐가 그렇게 두렵니? 두려움의 영이 그 마음에 막 채워지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 잠깐만 좀 쉬어서 생각해보자. 자, 다시 묻는다. 너 예수님 알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지? 네, 알아요. 그러면 네 입으로 목사님이 말한 것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볼래? 내가 예수님 내 주인이에요.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못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 목사님, 제가 이거 고백하면요, 저는 집에 오늘부터 들어가면 안 돼요. 저는 이제 회사도 다닐 수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야, 교회 오는 것은 다 허용되는데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과 끝나버리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목사가 끝까지 제가 고집피워서, 야, 고백하자. 네가 살 길이 여기밖에 없어. 야, 너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잖아. 그러니 고백하자. 그 친구가 결국에 제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친구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친구를 둘러싸고 있던 두려움이 다 떠나가 버리고요, 그 친구의 얼굴에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친구의 삶을 채우고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저하고 있던 그 시간 내내 그 친구가 덩실덩실 다니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고백했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어렵게 고백했는데 그 어렵게 고백한 속에 예수님이 채워지니까 그 친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자기 부인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전에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들, 여러분 손에 있는 먼지들, 여러분의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는 회개의 기도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것을 죽였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비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으십시오. 날마다 비우십시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도록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목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가 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참 구원의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그 죽음이 죽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을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목사니까
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목사니까 날마다 죽었노라고 내가 고백하며 사는 것처럼 저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저녁마다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 하나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 나도 나를 못 죽이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부터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죽이십시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정말로 새롭게 예수를 만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십시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지배, 온전한 비움, 온전한 자기 죽음을 통해서 예수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살아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첫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훌륭한 조각가는 바위 덩어리 속에서 숨죽이는 여체를 보고 위대한 음악가는 정막 속에서 우주의 웅장한 소리를 듣고 참 신앙인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세 가지 절대 음성을 듣는다. 십자가의 옛 사람을 죽여라. 십자가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 길에 영원한 자유와 쉼없이 타오르는 기쁨과 영생이 있노라. 여러분, 이 글의 내용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살아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는 자기 죽음이 있을 때, 자기 비움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내 십자가를 지는 첫 단추를 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가는 핵심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라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또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의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고 복종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과 근본 동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죠, 있지요.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 청소하자고 하면 큰 교회들은 업체를 쓰자고 합니다.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하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한 달 이상 매일 모였습니다. 저의 모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뱃속에서부터 수련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간 여행은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저는 가족여행이란 것을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여행은 항상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교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휴가 안 씁니다. 왜 그때 합니까? 우리가 좀 쉴 때 하죠.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언제 합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끼워서 합니다.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합니다. 아니면 그것도 안 되는 교회는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더 웃긴 것은요, 고3 되잖아요. 교회를 안 보냅니다. 중직자 자녀들 교회 안 옵니다. 물어봐요. 왜 안 보내십니까? 화요일 공부해야죠. 목사님 고3 잘 보내고 그리고 교회 오게 하겠습니다. 자식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수련회도 안 가고 싶다고 하면 안 갑니다. 왜요? 사명감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게 뭡니까? 사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사명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대전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교회 청소를 하던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비염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집사님이 비염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비염이 없으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교회 먼지 만지면서 청소했더니 비염이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이 저에게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먼지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지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대요. 교회 먼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청소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청소할 때가 제일 행복하 돼요. 그분 청소하러 오시잖아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찬양을 막 열심히 하면서 청소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여러분, 혹시 교회 청소하시면서 교회 바닥 닦으시면서 찬양하는 그 소리,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분이 교도관이었거든요. 24시간 근무를 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24시간 근무를 하고 나와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십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 청소를 하고 돌아갑니다. 제가 정말 재밌었던 게 그분 혼자만 교회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청소합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첫째, 매제까지 데리고 와서 함께 청소합니다. 온 가족이요. 그 집사님은 그렇게 청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청소가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청소하면서 찬양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 도초동북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도 잘 하십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여러분 안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행복하십니까? 교회 오는 발걸음이 즐거우십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들뜨고 행복하고 흥분됩니까? 교회 청소하러 오는 그날이 기다려지고 교회 청소하러 와서 주님 만날 생각하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봉사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역장으로 내 구역 식구가 아프면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러 나오십니까? 한 종직으로서 교회 일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 장로님들만 하는 일이지 하고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로서 혹시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목사님의 목이지, 장로님들의 목이지,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지,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겠어 하고 무시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보이면, 지체가 보이면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이 막 두근두근 뛰면서 나는 뭐하고 있었지? 이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아픈 성도가 있으면 전화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지체가, 여러분의 교회가, 가정이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기도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눈물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님 여러분 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떠나 살고 있는 내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완전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걸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것 내면서 아까워하고요, 내 거 왜 내야 되는지 모르고요,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내가 왜 헌신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그저 왔다 갔다 합니다. 십자가 지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제가 왜 집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십시다. 도락이 여러분의 십자가일 줄 믿습니다. 만년마을이 여러분의 십자가일 줄 믿습니다. 도초가 여러분의 십자가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성도 사람이 있다면, 내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을에서 만나는 나랑 가장 친한 사람, 나랑 가장 친한 이웃이 이제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십시다. 우리의 마음에 품으십시다. 우리가 만나서 교회에 나와 이렇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이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라면 달게 받으십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십시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십시다. 언제까지 주님만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내버려 두고 보고 계실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이제 지십시오. 기쁘게 지십시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지어버리면 주님이 함께 지고 가십니다. 그게 말씀의 원리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기만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명은요,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너무 복종하셨던 것처럼, 심지어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십자가 지는 그 사명에 순종이 더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죽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